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한번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밖에는 큰 비가 오는데 아마 오늘을 위한 큰 성령의 비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요, 저와 초창기에 같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던 아주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95년도 1995년도에 파송되셨고, 또 나라는 캄보디아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몇 분 계시네요. 캄보디아 거기서 사역을 아주 24년 이상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황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 또 대선배시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편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용납하실 것 같아요. 우리 본교회처럼 이렇게 마음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캄보디아를 왜 갔냐면은, 캄보디아로 가면은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제가 바라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볼 곳이 많고 기댈 데가 많고,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면은 제가 기댈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광야라는 이 단어를 좋아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게 이 광야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없는 거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데에서 끊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 주변에 널려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광야는 아닙니다.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물도 많은데 이 수돗물을 틀어보면은 맑은 물이 좀 나오다가 나중에 이상한 시궁창물이 나오고 냄새 나고, 그걸로 또 목욕을 하면은 또 막 피부병도 생기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기 캄보디아 수돗물은 이상해요. 지방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보니까, 푸른편은 그래도 남편인데 지방의 수돗물을 틀어보면은 뿌연 물이 나옵니다. 뿌연 물. 왜 뿌연 물이냐면은 정수 시설이 안 되니까 물만 가라앉혀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백반 같은 거 좀 넣어 가지고 더 이제 이 백반을 넣으면 또 물이 더 잘 가라앉아요.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뿌연 물들이 이렇게 서로 엉기면서 그런 거 더 쉽게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뿌옇지요. 근데 그것도 먹어요. 내가 우물이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푸놈펜 근교회에서 신방 가가지고 우물이 어디냐고 저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더니 아니 우물이 어디냐고. 거기래. 거기. 그래서 거기 다시 돌아왔는데 물 좀 한 컵 달라고 해서 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물이 갈색물이에요. 갈색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거기 소도 목욕하고 그냥 진흙탕 물 그물을 갖다가 가라앉혀 가지고 끓여 가지고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거 찬 줄 알았어요. 저기 기가 막혀 가지고. 오늘 아침 목사님 저기 그 둥글레차 주시는데 내 둥글레차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그 먹었죠.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그게 거기서 온 줄은 알았어요. 아휴, 그냥 뭐 두 번 다시는 어디 가서 물 달라고 안 합니다. 응? 예. 도로 하면 또 막 캄보디아 도로는 뭐 대단합니다. 도로가 길은 있지만 약간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많지를 않고 뭐 교육은 저는 우리 애들을 갖다가 캄보디아 가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전혀 궁금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우기 때인데 가봤더니 세상에 이 나무 책상 의자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금이 한 1m 이 물금이 있어요. 여기 비가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물이 막 그냥 거기서 교실에 다 들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물 빠지면은 이제 공부합니다. 캄보디아는 비만 오면 선생님도 안 오고 학생도 안 오고 또 아예 또 물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거기 캄보디아 갔다 우리 집사람한테 교육 학교도 조사도 안 해보고서나 갔다고 제가 엄청 욕 먹었습니다. 총소리는 맨날 나요. 맨날. 캄보디아가 제가 택한 이유는 광야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남들이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제가 1호로 갈 줄 알았는데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2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고 한국과 적성국가니까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는 이 한국하고는 참 먼 나라였어요. 가보니까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비만 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고. 왜냐면 이제 막 기분 좋다는 거죠. 막 그 열대지방에 뜨거운데 막 비가 막 스코울 비가 막 쫙 내려보세요. 한국 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막 진짜 손가락 같은 장대비가 막 쫙 내리다가 탁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막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진짜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데리고 왔는데 둘째는 아직 몸에서 전 냄새가 나요. 요구르트 냄새 날 때. 그러니까 아주 전 냄새가 나는 그런 애를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우리 딸아이가 방에서 잠자다가 막 총소리가 나니까 얘가 투덜투덜하면서 거실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 그렇게도 총질에 쌌네. 잠도 못 자게. 이러는 거예요. 낮잠을 못 자고 왜냐면 낮잠 다 자는데 잠도 못 자게 그렇게 총질에 쌌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가 무슨 그런 말 씁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뭐 연속극을 봤는지 뭘 봤는지 약간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해서 나는 어디서 총질하나 해가지고서는 이 커튼 문을 이렇게 열고서는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큰 애들이는 문제가 돼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따라갔으면 얘네들은 진짜 막 문화 충격 받는데 저같이 이렇게 꼬맹이들 데리고 가고 어린애들 뭐 5-6살 먹고 데리고 간 애들은 얘네들은 아빠 엄마가 있는 데가 거기가 천국이에요. 전혀 문화 충격 없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말 안 들리면 너 한국 가야 돼 너? 그러면은 이제 말도 잘 듣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빠 엄마가 있는 데가 최고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김남춘 목사님, 우리 김남춘 목사님 내가 훈련 받을 때 그 아버지 김병기 목사님을 훈련시키는데 진짜 내가 아까도 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합니까? 나는 선교는 가도 전도사는 못 하겠더라고. 선교 훈련 받는데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나는 김남식 목사님이 아버님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서는 캄보디아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캄보디아에서나 그래서 하는데 덥기는 얼마나 덥습니까? 이거 더우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더우면은 에어컨 떼면 되지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쌀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있는데 전기 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 에어컨을 어떻게 가동합니까? 에어컨 가동 못하죠. 전기밥솥을 가져가가지고 밥솥이 밥솥이에요. 가동을 밥을 하는데 전기가 뚝 떨어져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왜 이게 갑자기 전기는 자주 떨어지니까, 전기 나가니까. 근데 그 주범이 전지를 몰랐어요. 전기밥솥만 가동하면 떨어지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전기밥솥이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캄보디아는 한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이 광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게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캄보디아도 이제 내 나라가 되고 지금 보니까 한국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서나 좀 있기가 그런데 캄보디아는 1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있으면 항상 그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난 광야라고 캄보디아가 들어갔는데 이거 천국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아.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캄보디아가 저희한테는 광야가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한테는 광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저는 광야에 누가 안 도와줍니다. 진짜 도와줄 사람 진짜 없어요. 헌금요. 헌금 1달러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1달러 안 해요. 처음에 다 한 20불 정도도 안 돼요. 그나마도 절반은 제가 했을 거요. 제가 10불 정도 됐고 나머지 사람들 다도 그냥 10달러, 20불 정도.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제가 세우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어디든지 가면은 도로가 어디가 있어요? 도로는 하여간 근데 제가 다니면은 도로가 되더라고요. 강 건너면은 캄보디아는 배는 두 종류가 배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배, 하나는 쌀랑이라는 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막 차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실어서 날라주는 그런 배인데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쌀랑 타고 건너가죠. 그래도 쌀랑 타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그게 다리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놔져요. 광야에선 그 광야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이 광야. 책임 안 지시면 못 살죠. 죽는 거예요. 광야는요 길도 없지만 다니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길은 지금 다 아스팔트 다 놔 있고 내가 건너가는 그 메콩강은 다리 다 놔져 있어요. 왜 놔줬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뭐 중국에서 투자해서 놨다, 뭐 어디서 또 지원해 가지고 놨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다녔기 때문에 길이 생기고 아스팔트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안 하면은 그것은 믿어지질 않죠. 캄보디아 사람들 물어보세요. 이거 중국에서나 지원해서 놔둔 거. 이거 일본 딸, 그것도 일본 딸이다, 중국 딸이다, 베트남 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놔줬지.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 사람들입니다. 광야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냐면 왜 인도하셨을까요? 전쟁 나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도하셨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전쟁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있을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군대들인데 이 군대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있을 전쟁의 필연적인 승리를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전쟁 보고서나 도망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가서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는 전쟁이 있거든요. 누가 내 땅을 가져가라고 하나 문 열어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세상인데 이 광야 세상에는 반드시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의 일전에 그런 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지금 전쟁하러 온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여기 따놓은 당상이라면은 뭐 때문에 새벽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나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광야. 여러분, 제가 이 광야를 갖다가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봤습니다. 그 광야가라는 단어가 미드르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드르바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르바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드르바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것은 접두사인데요. 무엇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광야지만은 히브리 말로 미드르마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말씀이 임하셨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요 전도사 제가 한국에서는 구역장도 안 해봤습니다. 조장도 안 해보고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못 가게. 엄청 실망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국내에서 전도사 3년 하고 갔거든요. 또 훈련도 받고 거기서 캄보디아가 앉아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캄보디아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장례도 집전하고 또 결혼식 주례도 하고 침례도 주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구역장도 안 해본 사람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서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3년 동안 전도사 훈련을 받고 어깨너머로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배웠지만은 진짜 말씀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믿고 성령도 충만하고 하지만은 내 방법 다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다 있고 내 방법 다 하고 때로는 편법도 쓰고 이렇게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은 아니었어요. 뭐 주의종 되면 뭐 오직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가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기가 막혀 진짜. 응? 뭐 빨리빨리 자립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저보고 자립하라고 하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병철 목사님은 소련에서 나오셨지만은 저는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면은 목사님이야 뭐 거기 다 자리 시켜놓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격에서 그냥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되지. 아니요, 저는 거기 가서 나오면은 당장에 우리 지방 교역자들 밥 굶어 죽어요. 응?
지금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제가 나와요? 우리 또 누가 뭐 그 캄보디아 목회자들 보고서나 후원하시는 줄 아세요? 절 보고 후원하시는 거지. 절대로 그분들 때문에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후원하시더라고. 응? 아유 주여. 그래서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24년째인데 누구는 뭐 아유 목사님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예, 나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주면 나오지. 사례비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한 200만 원 갖고 국내에서 살고 나머지는 그쪽 보내면 이제 거기 사역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오지. 누가 날 1,000만 원 주겠어? 아, 주여 나는 아무래도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지방에 아주 오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좀 땅이 넓고 웅덩이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다가 내가 저기 나가기 싫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올해가 또 이제 저기 한국 나이도 60인데 이제 65세 되면 나 또 은퇴를 한국에는 은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 근데 5년 안에 너희들 자립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막 오직 성령 충만하고 사람 막 그렇게 막 부흥시키고 그러게 되는데 부흥돼도 헌금은 지방교회에서 한 50불 정도밖에 안 되고 목회자 사례비는 300불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저기 여기 웅덩이도 있고 그러니까 오리라도 켜보자. 그래서 오리 놓고 기도했어요. 성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리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누가 진짜로 주더라고요. 130마리 주더라고요. 이런 저기 병아리 오리를 줘가지고 기도하니까 광야거든요. 누가 나한테 오리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오리 NGO 사역하는 오리 분양시켜주는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연락와가지고 100마리 주겠다고들이 갔더니 너무 먼 데서 왔다고 130마리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5마리는 죽고 125마리. 그 오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를 해가지고 너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여기다 다 우리 지분을 넣어가지고 목회자들 지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 1,000마리 정도를 양육을 해가지고 오리도 양육이네. 오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사육인가? 그래서 사육해서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리 알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200불 정도는 목회자들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리 농장도 오픈해가지고 오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왜 주시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 진짜 기가 막힌 곳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한국에 오셨으면 그래도 조금 우는 소리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서 최소한 내가 정직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한 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힘들지 않은 것을 힘들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난 진짜 그 권사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디든지 간증하게 되면은 그냥 재미난 간증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돈 7,000불이 있었어요. 그것도 돈 이제 다 되면은 이제 다 모아가지고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돈 보내준 그 선교회에서 선교사님 그거 빨리 시작 안 하려면 돈 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예전에 맨하탄 그 저기 호텔이 있었어요. 그 맨하탄 호텔에 있는데 그 지하에서 사우나탕이 있었는데 그 사우나를 정리하면서 그분이 프놈펜 교회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받아가라고.
아니 지금 캄보디아에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있어도 그거 되게 믿지 못하는 은행이에요. 나는 넣는 데는 자유스럽지만은 빼는 데는 이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은행 갑자기 문 닫혀가지고 그 한 2,000불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보상 안 해주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5천만 원이나 보상해준다는데 캄보디아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다 넣어놓으셔. 내가 필요할 때 가져갈 테니까. 한 몇 년 있다가 내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벌써. 목사님이 안 가져가니까 다 써버렸대 선교회에서. 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7,000불이 있는 거 그거 한국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안 쓰려고 하면은 그래서 보내면은 또 나만 손해 보잖아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터파기 해버렸죠. 그거 가지고 터파기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건축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돈 이것밖에 없고 이거 금방 돈 다 날라가는데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건축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게 하나님 돈 달라고 하는 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또 돌려가지고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건축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돈이 안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돈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 기가 막히게 그 해 1년 동안에 세상에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 외에는 다 해가지고 1년 만에 건축을 딱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다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헌금이 안 오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교지에서 일감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돈 안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만들어야 돼. 막 일을 확장시키고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지원하시지 그냥 나 편안해 가만히 있으면요 안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 선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교회는 일이 안 끊어져야 돼요. 나 여기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다 끊어져. 이 광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나는 그건 여러분 광야를 체험에 안 해서 모르시는데 나는 이제 이 광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을 내가 진짜 캄보디아에서 잡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응? 말씀이 임하는 곳이 캄보디아는 곳이니까 그냥 말씀만 잡고 가는 거죠. 오직 예수님. 내가 누구 왕을 의지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다가 말씀 속에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게 말씀이냐면은 그냥 나가는 소리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얘기 아세요? 이 말씀과 일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씀과 일이 같은 단어예요. 일이 말씀이고 말씀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뭔가 깨달은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말씀으로 해라는 거잖아요. 일은 말씀으로 해라. 그러니까 사역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일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제가 세상에 24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아침 새벽에 한 20분 30분 만에 다 그것을 갖다가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액기스를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나 해석하고 또 이게 뭐야 압축시킨 것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저는 뭐 액기스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11절을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서는 비가 딱 내려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적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결실하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말씀을 갖다가 공중에 다 그냥 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일 속에 들어가고 일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실을 이루고 그래서 끝내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것이 화살이 그 활시를 딱 나가서 관역에까지 딱 찍히고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일을 이루고 결과를 이루고 목적을 이뤄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지 절대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뭐 말에 씨가 있대든 뭐라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못해요. 캄보디아에서도 보면은 진짜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보면은 선교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하는 말이 무슨 말씀대로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있어야 되고 목사님 뭐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께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너무 나가가지고 갖다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차가 너무 썩어가지고 그냥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000,000원이나 돼. 만불 차 하나 사는데 만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그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해주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하려고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경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선교사님한테 뭐 쓰라고 주지.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져가서 돈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 그냥 우리가 내 돈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돈 쓴 건데 뭐 그냥 맡기라고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통장을 가지고 갔네. 와가지고서는 선교사님 아침에 우리 쌀국수 듭시다 가지고 불러내서 왔어요. 통장 가지고 딱 가가지고 목사님 그 차 사세요. 차 사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사세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 또 이 선교사님이 안 믿네.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셨고 사시라고 결정하면은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내가 3번이나 얘기했어요. 가지고 통장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왔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왜냐면은 이것도 나도 사실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지원해가지고서나 그거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 목적 헌금인데 그래도 너무 그 선교사님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안 가져간다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내 역할 다 끝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요. 내가 뭐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통장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에 불러냈고. 근데 안 가져간다는데 내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맨날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금도 내보시고 은도 내보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맨날 하시는데 가져가라고 쓰라니까 안 써.
예? 우리가 너무 안 써요. 예? 말씀이 이미 임했는데 이 광야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임했구나 그걸 모르는데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저처럼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300만의 대군을 갖다가 광야로 보냈는데 2사람만 합격했어요. 2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아유 주여,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가 광야라 했는데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가, 내 자신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면 제가 여러분, 우리 성전이 어떤 게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어떤 게 성전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에는 딱 성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잖아요. 광야에서는 광야 성막이 성전인데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게, 말씀은 이 성령이 부른 이 불기둥 구름기둥 딴 곳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성막 안에 말씀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이 있는 성전이 돼야 되지, 이거 세상 잡동사니 다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싶으냐? 그래서 예. 그러면 끊을 거 다 끊어야지.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요구하지만은,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어야 될 게 뭔가 했더니, 인터넷을 끊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연습곡을 좋아해가지고 연습곡을 한번 들으면은 계속 듣는 거야, 이 양반은. 난 진짜 나는 연습곡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뉴스는 좋아해요. 한국 뉴스 좋아하고. 근데 인터넷을 끊어야겠다. 막 카톡도 오는데, 수많은 카톡이 오는데 딱 보면은 진짜 영양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왜 또 단체 카톡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그 쓸데없는 것을 막 들어오는데 보면은 영양가 있는 거 없어요. 뉴스, 세상에 뉴스도 엄청 많은데 이 뉴스, 내게 필요한 뉴스는 별로 없더라고. 나에게 직접 관련된 그런 뉴스는 없고, 이 인터넷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방법도 끊어야 되고 하겠다 했더니 전화도 끊어야 되겠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눈물 나고, 제가 눈물이 없어가지고 제 이름이 예레미야 황입니다. 왜 예레미야 황이냐면은, 도무지 목사가 눈물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름을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름으로 바꾸면은 눈물이 날까 해가지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으로 바꿨더니 그래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눈물이 나는가 하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니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이 기가 막히려고 하면 달리 안 되더라고요. 다 끊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말씀하는 게 진짜 너무 또 세속적인 것이 많아. 그래서 나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니까 권사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말씀 생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말씀을 잘 보지를 않고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생각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제 느낌이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은 가끔 눈물도 흘리는데 왜 흘리냐면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울으시더라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한국 기도를 하면은 막 예전에는 그냥 진짜 한국 기도 진짜 개떡같이 하니까 너희들 막 진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막 한국 교회가 왜 추락하겠어? 응?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심판적인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막 한국 기도를 하면은 막 내일이고 너무 막 그냥 막 마음에 막 긍휼함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응? 근데 전화도 끊고 다 했더니 사람들이 황신 선교사 죽었냐 살았냐 도무지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는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톡하고 그러니까 카톡 하는데 연락해도 안 들으니까 제가 카톡도 살려놨습니다. 밤에만 하루에 한 번 밤에만 체크하기로 했어요. 전혀 안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려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한국에 오니까 다 살려놨네. 아 진짜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막 도로도 복잡할 뿐더러 생각이 많고 또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그러니까 또 밤에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살려놨더니 왜 이렇게 막 복잡하고 생각할 때 많고 연락할 때도 많고 많은지 아 진짜 한국은 저한테 적성이 안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만들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광야 속으로 말씀이 임하는 곳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말씀이 임하시겠어요? 끊겨야 돼요. 예, 진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진짜 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줄 아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요. 아 우리 한국이 다시 부흥될 거다. 아 우리 한국 교회 다시 부흥될 거다. 제가 생각할 때 7년 대풍년은 지났습니다. 요셉의 7년 대풍년 지났습니다. 지금 어느 시기냐? 7년 대흉년의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추락하고 교회 잘 되는 줄 아세요? 예? 제가 봤어요. 지난 주일날 70세 이상 일어나시라고 티켓 주겠다고. 뭐죠? 어버이날이니까 딱 세봤더니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이요. 세봤더니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10년 지나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천국을 가시든지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거의 3분의 1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천국 가시고 나가시고 그렇지만 뒤에서 자꾸 젊은 사람들 자꾸 보충되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흉년 시대예요. 그러면 이 흉년 시대에 뭘로 살 겁니까? 예?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예? 우리가 뭐 기술 발전해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은 대재앙이 됩니다. AI 시대 나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다 재앙이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재앙의 시대지 결코 풍년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흉년의 시대 뭘 갖고 살아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났잖아요. 광야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진짜 내 자신이 광야가 되고 진짜 광야에서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 전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며 죽어가는 이 한국에 또 우리가 또 다시 통일의 시대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귀한 시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역사해 주셨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